교회를 아는 지식 우병훈 5장 권사직. 권사직의 역사. 구약시대의 여성의 직무에 관해서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사사나 여선지자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그들을 세우신 듯한 인상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직무가 어떠했는지 공적으로 천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로 들어와 교회는 여성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 외의 넓은 의미의 제자군 가운데서는 여제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 여성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여자들, 과부, 늙은 여자, 젊은 여자에 대한 지침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전서 5장과 디도서 2장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시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1장 1절부터 8절. 권사직은 사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교회사적 필요에 의해 세워진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2세기 후반경 테르툴리아누스는 과부라는 직분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2세기 후반과 3세기에 명부에 올라간 과부들은 기도에 힘썼고 병자를 간호했으며 고아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이교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회심한 여인들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나오는 과부의 명부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과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그는 사실 이상적으로는 건강한 체력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도움을 받는 자들과 봉사하는 자들이 같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 구제는 결코 수혜자를 비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존엄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디도서 5장 9절에 나오는 과부의 명부는 섬기는 자의 명부인 것이 분명한데 그들 가운데에는 또한 도움을 받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보통 목사, 장로, 집사를 성경적 직분으로 부르고 권사는 헌법적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목사, 장로, 집사를 직접 명시하는 데 반하여 권사는 성경이 직접 명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사는 성경에 암시되어 있고 교회사적 토대에 근거하여 헌법에서 명시한 직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헌법적 직분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견해나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교회에 대한 지나친 비난 모두를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사에서 권사직은 집사직과 비슷한 맥락에서 파악되거나 장로직과 집사직이 부분적으로 섞여 있는 직분으로 여겨지거나 안수집사와 비슷하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미국 교회사에서는 권사직을 나이가 든 여집사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권사직은 기도에 힘쓰고 가난한 자, 병든 자, 환난당한 자를 돌보는 직분이었고 여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의 세례 교육을 맡은 직분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든 자나 연약한 자를 신방하여 권면하는 직분입니다. 따라서 권사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지도하에 교인들을 신방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권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여집사에게 맡겨진 일이었으나 권사제도 도입 후에는 권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권사직은 성숙한 여성들의 직분으로서 거룩한 행실의 모범이 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여 귀감이 되며 가정과 교회를 잘 돌보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명과 돌봄의 직분이 바로 권사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사의 법적 자격. 일반적으로 교회법에서는 권사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권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세례 교인으로 무음하게 5년을 경과한 자. 둘째,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나이 제한에 있어서는 교단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권사는 나이든 여집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0, 30대 여성도를 권사로 세우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찬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복음에 적합한 그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은 복음적 삶이 기초가 되어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사직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권사의 직분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이 본문에서 권사라는 칭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권사의 직분에 적용하여 생각해도 좋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여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흑자는 집사의 아내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는데 아내까지 자격을 놓는다면 마땅히 장로가 되는데도 그런 규정을 두어야 공정합니다. 그러나 감독의 자격을 논할 때 그 아내 자격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집사의 아내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문장의 구조를 통해 볼 때 감독과 집사의 준하는 또 하나의 독립된 직분을 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시작하는 8절이나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하는 11절은 구조상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시 봅시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적 성품,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신앙적 자격,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가정적 자격,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자녀를 잘 양육하는 자, 자기 집을 잘 관리하는 자. 개인적 성품 1. 정숙하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권사의 자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숙하라고 말합니다. 같은 단어 샘노스를 8절에서는 정중하고라고 옮겼고 11절에서는 정숙하고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기본적 의미는 존경할 만하고 라는 뜻입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은 집사나 권사를 막론하고 존경할 만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장 먼저 제시합니다. 이는 권사로 세워지는 사람 역시 모든 교우로부터 그 신앙적 성품과 인격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로의 아내이니까, 혹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성도이니까, 혹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권사로 세운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하다는 것은 행동에 있어 진중하고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꾸짖거나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적 측면에서 봤을 때 거룩한 삶의 태도를 항상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성품이 모함하지 아니하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여성도가 존경을 받는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함하다 라는 말은 사탄이 하는 짓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헐뜯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집사의 경우에는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모함하지 아니하며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의 경우 주로 돈과 관련한 일이나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일구이언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말에 절제가 없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고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으며 과장하거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집사는 권면의 일을 하거나 기도 모임 등의 자칫 모함하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편 가르기를 하거나 심지어 누군가를 따돌리고 무시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미국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로 내려갈 정도로 엄청난 추위가 왔다는 텔레비전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 뉴스라서 그런지 다수의 앵커가 여성이었습니다. 재밌고 박진감이 넘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남자 앵커가 한 번 나왔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말도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너무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지만 역시 뉴스 앵커도 여자들이 말을 더 잘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말을 잘하고 많이 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것과 여기서 남녀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다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을 잘하고 빨리 하고 많이 하는 것이 장점만은 아닙니다. 장점은 언제나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권사들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곧장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경우와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 제목의 나눔이 안 좋은 소문이나 다른 이의 불행의 전파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과 그들의 비밀을 널리 퍼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이들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과 감정을 덧붙여서 전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좀먹는 일입니다. 권사는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말로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권사라는 명칭에 걸맞게 교우들의 삶을 은혜로 돌보고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을 훈련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성 직분자의 자격으로
절제하며를 언급합니다. 이 단어는 디도서 2장 2절에 나이든 사람들이 갖춰야 하는 덕목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술을 절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에 절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성 직분자들의 말은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말의 절제는 필수적입니다. 말의 절제는 기도가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했지만 특별히 권사는 기도에 큰 소명을 받았습니다. 권사는 주로 다른 이들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입니다. 이들이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영역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교회 전체를 살피면서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부흥에는 권사들의 기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는 권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강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과 유튜브가 일상화되고 너무나도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권사의 기도가 점차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권사의 입에 기도가 가득할 때 모함하는 말이 사라질 뿐 아니라 꼭 필요한 권면의 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개인적 성품사,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교회를 섬기는 여성도의 네 번째 요건으로 바울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어떤 구체적 측면을 지시하지 않고 모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남성의 경우 돈 문제에 있어서 신실할 것을 요구했는데 여성의 경우 그것뿐 아니라 모든 일에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권사의 경우에도 남자 집사와 동등하게 해석하며 돈 문제에 있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모든 일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좋습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생활 등 삶의 모든 면에서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 직분자의 경우보다 더 엄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여성 직분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다만 성품이 성숙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고 온전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숙한 여인은 모든 면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권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모든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난 권사들 가운데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 모든 일에 충성된 분이야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성숙한 여성은 모든 일에서 온전합니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는 표현에는 권사직의 자격 조건에도 역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질 것과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가정을 잘 꾸리는 일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사까지 될 정도인데 양심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나옵니다. 순수한 마음과 신령한 정신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와 같아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비밀, 성김의 비밀, 말씀의 비밀, 신앙의 비밀을 많이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권사직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가정을 잘 꾸려야 합니다. 이것에서는 남편을 보필하고 내조하는 일과 자녀 양육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남편을 여지없이 깎아내리는 여성도들이 있습니다.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부족할지라도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신앙 있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은 여성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어도 건강하지 못한 일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은 어머니에게만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오히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을 매우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극히 적습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은 자녀 양육에 힘쓸 뿐 아니라 남편 역시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신앙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읽어주는 성경 말씀은 자녀들이 평생토록 간직하는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권사들 중에는 할머니도 많습니다. 할머니의 신앙이 손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벌였던 마틴 루터 킹은 할머니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평등하다는 사상을 물려받았고 그가 흑인 인권 운동을 벌였던 평생에 늘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물론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서게 된 계기가 다만 할머니의 영향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이가 많든 적든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권사의 사역. 여러 교회법에는 정하는 권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의 지도를 받음, 교인을 신방함,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함,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씀. 권사는 권명과 돌봄의 직분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사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교회의 건덕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점에서 권사는 당의 지도를 받으면서 동시에 당회와 잘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직분. 교회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직분자의 사역에서 구체화됩니다. 모든 성도는 직분자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진리를 배우고 영적 힘을 얻습니다. 장로의 사역을 통해 목양과 감독을 받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자비를 누립니다. 권사의 사역을 통해 권명과 돌봄을 받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직분이며 상호 보완적인 직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직분에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위계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직분에 대해 가르친 뒤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일반 사회단체와 다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권속이자 그분의 가족 공동체를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집을 다스리기 위한 나름의 규칙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계획한 모임 또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집으로 불립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이미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도 나왔는데 특히 구약에서 생명을 주시며 생명을 양육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와 주관자로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이방의 신들은 그 자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건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권자 되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며 성령의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교회를 친히 지키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생명의 사역을 온 세상에 펼치십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에게 비밀스러운 힘을 주시는 한 살아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비밀스러운 물 주심에 의해서 살아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든든하게 받치는 기둥이 되어야 하며 진리가 자리 잡은 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을 묘사합니다. 기둥이란 표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올립니다. 터는 든든함과 안전성을 상징합니다. 터와 기둥이 있을 때 건물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의 건축물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끝맺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널리 불렸던 찬송의 한 소절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바울이 직분론을 찬송으로 끝맺고 있는 것은 직분의 목적이 찬송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함으로써 직분자들이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한 교회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경건의 비밀이 되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의미는 서로 약간 다르지만 본질은 일치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건이란 히브리어로 하시드입니다. 이 말은 헤세드란 단어와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경건이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1차 일반적인 헬라어에서 유세베이아는 부모나 통치자에 관한 사랑과 존경심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적용될 때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경건이란 하나님의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칼뱅은 경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으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결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들이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 두지 않는 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것이다.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경건을 갖춘 사람은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완전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맥락에서 경건의 비밀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면 경건이 증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경건의 비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복음이란 의미도 있고 중요한 가르침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직분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찬송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육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직분자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성결의 영이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온 세상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육신으로 지상에 계실 때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충만하게 사역하십니다. 직분자들도 역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며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직분자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돌보십니다. 이 찬송이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순서상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을 노래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승천을 가장 마지막에 둠으로써 이미 일어난 영광선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직분자들로 하여금 더욱 확고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교회 미래는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직분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자신의 소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직분자가 가져야 할 확신과 소망의 원천도 역시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직분자가 참된 직분자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닮아가는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